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당시의 교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인데 사람이 주인된 사람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지위를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관심이 없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믿음 있는 것을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포장하는, 다시 말하면 허세. 왜 이런 교회가 됐죠?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됐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공허합니까? 모든 걸 가졌지만은 참 생명이 없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자기 자신은 오히려 가난하고 빈궁한 자. 그러니까는 뭔가를 통해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인정받을 게 없어. 내 안에 진리와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인정받을 게 없으니 세상과 육신의 것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거라. 때로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요, 공허한 거예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열심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뒤떨어지면 안 돼. 이웃집 아이가 수학학원 다니면 우리 아이도 보내야 되고, 이웃집 아이가 음악학원에 가면은 우리 아이도 보내야 되고. 왜냐? 뒤떨어질 것 같거든. 뒤로 밀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강박관념에 의해서 불안하거든. 우리 집 아이 어린이집 안 가면 우린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경쟁이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좀 편안하다,
좀 쉬고 그러면은 뒤떨어질 것 같거든. 사회에서 같이 못 갈 것 같거든. 그 강박관념과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포장해. 그리고 막 숨기려고 그래.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나뭇잎을 엮어서 감추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까지도 신앙생활 하면서까지도 순수함이 전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진실함이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포장하고 허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시기 위해서 헌금함 앞에 앉아서 계십니다. 헌금하는 자들의 그 액수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헌금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과 부자들은 와가지고 과시하듯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야, 나는 이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해. 나는 이렇게 여유가 있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허세지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2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두렙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화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통용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화폐를 사용했는가 봅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화폐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물물 교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쌀 한 대를 가지고 가면은 닭 한 마리 바꿔오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쌀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약재를 받아오고,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2두렙돈은 어느 정도의 물물 교환할 수 있는가 찾아봤더니 곡물 한 웅큼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자들은 쌀을 한 마리를 갖다가 헌금한다, 아니면 한 가마니 두 가마니를 갖다가 헌금한다면은 이 가난한 과부는 한 웅큼이면은 표시가 납니까?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은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것인데 예수님 눈에는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헌금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느냐, 어떤 헌금을 예수님이 축복하시는가를 귀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축복하신 헌금은 어떤 헌금이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4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셨다. 이건 동사예요.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보좌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쓰고 남은 것에서 드린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헌금의 가치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아니고 드리고 난 이후를 보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하고 풍족한 중에 드리고도 많이 남았지만 이 여인은 드리고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들은 남은 것을 의지했지만은 이 과부는 남은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헌금을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물질의 크고 많음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린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껍데기 예배와 헌금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작을지라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와 생명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억지로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지금 헌금함에 이 한 과부가 드리고 부자들이 넣었지만 예수님은 그 헌금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과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성공되어서 많은 경제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님을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많은 환난을 당하고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풍성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원합니다. 세상은 큰 금액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한 과부가 2드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참 믿음이 뭔지 아냐? 온전한 헌금 생활이 뭔지 아냐? 저 가난한 과부를 봐라. 저 과부는 작은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지만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예배다. 이게 헌금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믿음과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불러다가 지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비록 작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린 가난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보신 겁니다. 너의 인생에 전부를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너의 인생에 생명을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믿음이라 이거예요.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신앙으로만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것입니다. 두렛돈의 가치는 세상의 계산법으로 볼 때 최소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십시다. 나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 여인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일의 내 삶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일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저축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돈을 모아놓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 여인의 신앙은 나의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마음이 없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의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첫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 중심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물을 드릴 때 첫 것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릴 때 10의 1조를 떼는 것이 아니라 첫 것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이냐? 내 삶의 모든 소유와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최우선순위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첫 것은요, 그렇게 잘나고 멋있지가 않습니다. 열매도, 첫 열매는요, 맛도 별로 없고요, 생김새도요, 쭈글쭈글하고 별로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하느냐? 좋은 거, 아름다운 거,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소유, 모든 소속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너희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말씀하시네요. 뭘 받으셨다고요? 첫 것을 받으셨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에서 꺼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번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당신을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은 나는 불가능하겠네요. 나는 이렇게 한 과부와 같은 신앙과 믿음 갖기에는 글렀어요. 역시 나는 예수 믿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죽었다 깨도 이 한 과부의 가난한 여인처럼 신앙생활 하기는 글렀어. 당장 목사직도 버리고 장로, 성도라는 직분도 버리고 그럼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겠네? 다른 종교를 찾아서 살아야겠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걸 결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흥금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내 열심을 가지고 불가능하다. 네 허세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여야만 가능하다.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헌금은 구약 성경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녀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기뻐하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뭡니까? 나의 생명이에요, 생명. 헬라어 본문에서 생활비 전부란 말은 비오스라는데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내 생활에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 여러분 생명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전 재산을 팔아서 바쳤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내 살고 죽는 것은 내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의술에 있는 게 아니라 보험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운동선수가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건강한 체질이에요. 병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운동하다가 쓰러졌어. 급하게 병원으로 인도했어. 변명이 뭔지 압니까? 사람 몸에는 혈전이 있는데 이 혈전이요, 혈관을 타고 움직이다가 뇌로 가서 뇌 이 혈관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에 피가 딱 맞춰지니까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급하게 병원 가서 내 그 혈관에 혈전을 뽑아내니까 피가 돌아가잖아요. 정상 회복된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운동 선수들에게도요, 이 혈전이 딱 돌아다니다가 뇌를 막으면 뇌졸중이 되는 거라. 사람이요, 음식을 챙겨 먹고 건강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다 해도요, 우리의 생사를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약해가지고 음식과 생활과 운동과 이것을 챙겨서 먹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을 더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팁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는 헌금함에 돈을 넣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금이 뭐냐?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뭐냐? 내 인생은 내 수고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는 자들의 삶의 결단과 시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땅에 와 엘리사를 만나서 문둥병의 치유를 받고 예물을 드리는데 받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때 이 나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흙을 2노새에 싣고 가서 그 흙 위에다가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희생제물을 바쳐서 이제 다른 우상과 미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결단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육신과 물질과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성공이 주인으로 믿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결단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나의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나의 번제물과 나의 희생제물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나이다. 말씀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내 생명과 내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내 삶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의 신앙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내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 건강도 물질도 모든 삶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헌금이고요, 참된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물건을 사면은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없던 사람이 처음에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야, 이게 우리 집이구나. 소중하고 귀하고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차를 샀다, 여러분이 원하는 비싼 옷을 샀다, 마음이 거기 가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생명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인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있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신앙에 있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내 시간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음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하고 안 하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희생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됩시다. 예수님이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